요즘 뉴스만 켜면 전 세계가 혼란과 문제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혹은 끝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인간의 힘이나 근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도하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8절로 3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19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단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설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설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항변할 수 없고 침묵해야 할 까닭은 인간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에서 유래했다는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지혜롭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알리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항변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자기 장인이 진흙 한 덩이를 손에 들고 고민합니다. 어떤 흙은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귀하게 집에 장식하고 어떤 흙은 소박하지만 매일 식탁 위에서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만드신 그릇은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또 어떤 사람은 요리가로, 스포츠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찬양 가수로, 또 장로로, 집사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항의받지 않고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고 삽시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섭리를 이제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자비의 그릇이라는 두 가지 운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할 진노의 그릇들에까지 오래 참으시며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자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목적조차도 자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그릇으로 준비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특정 민족인 유대인들과 그 집단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확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잊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25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하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보면 22절로 24절에서 자비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확장하고 입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호세아서와 이사야를 언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구원의 섭리가 이미 구약에서도 명백히 선포되었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로 26절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원래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내 백성이라, 암미이라 칭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이제 이방인에게 적용합니다. 이방인 역시 본래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였던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실 때 우리의 혈통, 노력, 전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선택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27절로 2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으로는 많으나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인 유대인들만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혈통과 율법을 통해 자동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다고 자만했지만 실제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자들로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0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9장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만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30절로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론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없었는데 오히려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본문 31절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를 받고 멸망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이제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한 유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호텔의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좀 눌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호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나의 착한 행동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자기 만족과 교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 나의 노력에 근거한 신앙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아주 성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 매일 나오고 금식과 기도도 철저히 하고 모든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보다 자기 행위를 먼저 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것이지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이제 그들의 교만한 탓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본문 33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교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끝까지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도 바로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끝까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의와 교만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져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서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아내의 오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큰딸에게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아 간호사가 되도록 하시고 둘째 아들도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다니게 하시고 또 막내딸도 부족함 없이 잘 공급받으며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능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든든한 바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자기의와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믿음의 중요성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바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